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샤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역대상 말씀, 다윗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전 생애를 걸친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의 유언과 찬양이 28장부터 오늘 봉독드린 29장 10절 이하의 다윗의 찬양으로 다윗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다윗이 드리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윗은 역경과 시련, 고통의 역사를 거쳐 왔던가 하는 다윗 전 생애를 우리는 검토해야 합니다. 다윗의 전 생애는 확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백성들의 총체적인 역사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림자적으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의 한 인간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과 죽으심, 그 부활과 성천으로 이어지는 그 메시아 사건을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놀랍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역대기상 마지막 다윗의 찬양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치려도 하시는가 하는 그 기이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과 찬양 이 내용을 바르고 깊이 있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 전 생애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상하 전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역대기상하 전체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계승시켜 가신다.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난 이탈 왕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범죄를 한 백성들이지만은, 자, 이게 중요한데,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여로보암을 따라서 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당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질 않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솔로몬 이미 말기에 그 타락의 징조가 나타나고 솔로몬이 죽고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남쪽 유다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마음대로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범죄를 남쪽 유다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그런 대로 이해해 줄 만한데, 아예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다 올라가 버렸고 남쪽은 한 지파 반만 딱 남겨놓고 올라갔으니까 이쪽 사람들이야 아무데나 가서 상단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엄연하게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자, 그러면은 행위로 말미암는다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동일한 범죄를 했으니까. 또 용서를 한다면 동일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립니다. 미워합니다. 이것이 한 배의 쌍태로 난 야곱과 에서를 주권적으로 어떤 자는 사랑하고 어떤 자는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바르고 정당하게 깨달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제 풀려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항변인데, 인간적 항변인데, 하나님은 그 항변을 받아서 뭐 거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인 마음의 원하심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하고 버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본다면 동일하게 다 멸망을 시켜야 되지만은 우리 역대기 상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이탈 왕조는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지만은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 계보를 따라갔기 때문에 범죄는 동일하게 하지만은 그 다윗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아니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야곱과의 약속대로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은 범죄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 왕조의 계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언약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끝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계시하시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역사를 지금 역대기 사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에게 중심으로 하는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송축을 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제 높이 찬송을 하는데 가로되 뭐라고 찬송하는가 보십시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오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윗이 역사를 거론합니다. 긴 역사,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조상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건 구약의 기본 공식입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역사 진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고해서 오늘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성취, 오늘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시는 사건, 약복강 나루에서 너가 이겼다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거죠. 다시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사건. 이 이스라엘 열조의 하나님.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유다 지파에서 야곱의 자손 12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후 1000년의 역사를 지나 이 긴 천년의 역사를 지나서 그대로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계시하는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서 내가 이러니 자라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찬양을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칼빈이 정말 우리 1600년 세월 예수님 오시고 바울 이후에 정말 중세 1200년, 1000년 이후의 역사를 캄캄한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16세기의 말씀운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시대. 말씀운동은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운동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 존 칼빈도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서 진리 운동을 한 사람이죠.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로고스가 무브먼트를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말씀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 도무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동물임에 불구하고 말씀이신 로고스가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면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위로와 세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운동은 태초로부터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짓는 창조의 역사를 할 뿐 아니라 이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오는 그 말씀 운동의 역사를 계속 끌어오신 건데 16세기가 그런 거예요. 16세기가. 존 칼빈에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놀랍고 소중한 우리의 정말 신학서적, 우리가 고전적인 신학서적 제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인간 자기를 아는 지식 거기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 그 4권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의 첫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참 놀라운 지적 아닙니까? 우리는 참 칼빈이 우리의 정말 우리가 헌무하고 우리가 그 정신을 따를 만한 그런 신앙 우리의 선배임에 분명해요. 물론 그 모든 신학 사상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 기본 정신과 원리, 신학을 풀어가는 신앙을 설명해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찬양 내용을 보면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열조 조상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열조와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지금 다윗 시대 마지막 말년에 아주 웅장하고 튼튼하게 지금 세워져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미 왕국은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그 역사를 거론하면서 그 다윗 당시를 거론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지금 거론하느냐 말이죠. 이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거론하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정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역사를 지금 풀어가는 역사 해석의 틀이 없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역사서를 구약 역사서를 쭉 맥락을 잡아서 풀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열왕기 상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는 역대기 상하가 있느냐? 신학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나 계속 왕들의 나열이 여기 있던 사건 여기에 동일하게 있어요. 또 다윗 이후에 여러 가지 솔로몬 이후에 열왕들의 사건들도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 있고 역대기 상하에도 그게 나타나 있어요. 왜 이렇게 두 성경에 동일한 사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포괄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면서 올바른 신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칼빈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우리 신앙이 풀려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음명으로부터 다윗은 오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앞으로 솔로몬으로 개성되는 성전 건축의 역사, 이 역사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좀 거론하지 않아요? 여기부터 풀어야 여기가 이제 풀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 당대의 역사, 다윗 당대의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낸 사건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시각이냐는 거죠. 이래야 하나님이 바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송축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과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찬양이라는 감정이 터져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바른 신지식을 갖게 하고 이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감사와 감격을 갖게 하고 이게 이제 찬양으로 터져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의지 결단으로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격적 과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맹목적이거나 그냥 감성주의적이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가를 깨달으면 와 대단하구나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원히 손축받기에 합당하신데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어떻게 해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주라고 이렇게 지금 거론해요. 주라고. 모든 지금 광대하심, 너무도 크고 위대하시다 말이죠. 광대, 넓고도 큰 분이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사를 통해서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지금 터득하고 깨달은 거죠. 다윗의 이루 말할 수 없는 3차 시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아주 그 혹독하게 유다 광야로 내어 몰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언제나 보호를 받아요. 그 위기와 역경 속에서 다윗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어떻게 해요? 예,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헤매고 다닙니다. 다윗의 생애는 지금 다윗이 마지막에 찬양하는 거는 이거는 얼마 길지 않아요. 실제로 이 찬양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연단의 용광로를 거치고 거쳐 나갔는지 모릅니다. 시련의 광야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참 찬양이라는 게 요즘은 음악적인 테크닉으로 찬양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이 천박해져 버린 기독교 말이죠.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지고 신화적인 깊이가 없는 이 기독교. 무슨 음악적인 테크닉으로 찬양이 나오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영혼들을 막 나와서 드럼 치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이렇게 해서 음악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면 찬양이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지난 개간지의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지난 개간지의 주제어 아닙니까? 도대체 찬양이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찬양이 이 찬양의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에 대한 하나님 지식에 대한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말이죠. 이것은 이 긴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깨달음으로부터 나와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에게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 역사 과정을 알았지만 여러분 가정에는 이보다 더 긴 역사, 이게 역사책이에요. 이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구약의 언약,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고 하는 신약의 이 놀라운 책들, 이 긴 책을 읽어야 되죠. 오늘날 책 안 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신세대들이 자꾸 책을 안 읽고 컴퓨터하고 감각적이니까 이게 사고의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이제 점점 성경을 자꾸 가르치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깨달아가면은 이 성경이 보통 긴 책입니까, 이게 보통 긴 책이 아니에요. 이게 얄프로만 종이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이 성경이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이게 그냥 보통 두께라면 길고 심오한 책입니다, 이게. 이 깊이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 긴 역사를, 그 수천 년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신 여호와신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찬양이 터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윗도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지 않아요. 그만큼 다윗의 신앙적인 시각과 안목이 폭넓은 거죠. 그렇죠? 그런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배운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지금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대하신 건 너무도 넓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권능과,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아서 세울 자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뜨릴 자를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이방 열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다. 영광과 이김과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승리가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이방 대적을 많이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피신생활하고 할 때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치렀지만 다윗이 나중에 딱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등극시키고 나서는 이방 왕들을 전부 괴멸시켜버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일대가 전부 다윗의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왕으로 지금 계승되어 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너무도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뭐 이긴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서 소위 말해서 빌붙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상책이다. 이방왕한테 가는 것이 상책이라 그래요. 또 거기서 들통이 나가지고 저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목숨 살리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미친 척을 했지 않았어요? 그 바보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바보 흉내 아십니까? 예, 병신처럼 뭐 흉내를 낸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생애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지금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이루어진 그 웅장하고 탄탄한 다윗 왕국, 다윗 주변에 몰려든 그 수많은 군장과 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문무백관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강성한 나라가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다윗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어디에요? 속하여 싸우니. 주권이 당연히 주권이니까 주인된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권 사상,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부러짓고 강조했던 성경에 나타난 사상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인됨의 권세가 인생의 생, 사, 화, 복을 살고 죽는 권세를 화와 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열심히 내고 우리가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힐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강팍할 자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이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인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이기느냐. 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강팍해 해놓고 강팍하다고 허물하시느냐. 그게 로마서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니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내가 질문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가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가서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에 열심히 일하면 100만 원 주기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주면은 50만 원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50만 원짜리 바보처럼 그냥 가면 그 바보지요.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라고 항의를 해야 되겠어요? 왜? 내가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왜 50만 원밖에 안 주느냐? 주인한테 힐문을 해야 되잖아요.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거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뭐만큼 했으니까. 내가 100만 원만큼의 일을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돌아왔으니까 50만 원에 대한 그 격에 대한 항의성 질문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혼자 열내면 힘들잖아요. 그 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있어요. 100만 원어치의 일을 옆 사람이 100만 원어치 했고 나도 열심히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이 사람 100만 원 주는데 이 사람 나는 50만 원밖에 안 주면 내가 당연히 정당적으로 정상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에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예를 쓰라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의지 결단을 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서 나온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또 결단하고 나온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있느냐 말이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도 없고 예수 안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 땅에 던져지고 탄생된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나겠다고 태어났습니까? 아, 한국은 금수강산이니까 이 땅에 정도 많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뉴질랜드 가보니까 땅이 너무도 넓어요. 사람이 380만, 400만 밖에 안 사니까
이거는 막 가둬놔도 끝도 없고 사람도 없어. 막 거기에 좀 많이 태어나게 하지. 여기는 막 바글바글 해갖고 막. 그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결정한 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태어나는 거는 운명이 그렇게 정해서 태어났고, 살아가는 과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사람을 내 마누라고 할 거냐, 저 사람을 할 거냐 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요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자체가 안 나타나서, 그런 사람 자체가 나타났으니까 뭐 내가 이제 선택했다 칩시다, 이제. 그런 사람 자체가 안 나타났으면 내하고 지금 그 사람과 살 수 있어요? 한국에 태어나도 경상도에 안 태어나고 전라도에 태어나면 지금 만난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전라도에 안 태어나고 경상도에 태어나면 또 지금 만난 사람 못 만나고. 하나님이 착착 작전과 예정 섭리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하고 같이 살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도록 또 인도하시고. 왜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인도하는지 그때는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쏘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털없이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건 또 안 지나고 보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대판 한판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때 처음엔 털없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런 마음이 싹 든 거예요.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할 때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까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지, 내 결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러니까 거저 주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권이 우리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를 믿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약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사업을 잘했더니만 이렇게 돈이 벌였던 그런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의 주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업에서 안 됐어요. 그 사업의 주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허탄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신학이 없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업이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안 되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깨달아야 자기 해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우월감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을 어리석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우월감이.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도 엄청난 죄악이에요. 우월의식도 죄로부터 나온 거고 열등의식도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이 조울증이 심해요. 조증이 뭔 줄 아십니까? 조증은 막 좋았다가 울증이 뭔 줄 압니까? 울증. 확 깎아내려가는 거. 이걸 조울증이라 그래요. 조울증. 확 기분이 좋았다가 뭐가 안 되면은 확 까내려갔다가. 이게 조울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다 누구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내면이 잘 정리돼 가는 것은 이 폭이 자꾸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내 사업이 잘 풀려가고 모든 일이 형통해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해요. 그래서 잔잔한 감동과 감사로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확 딴 하나 갔다가 이 빈도수가 점점 폭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여전한 거죠.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한자로 한번 써드릴까요? 평탄하잖아요. 평탄해. 조점, 울점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안 하고 아예 평탄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잘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더 배워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더 섬겨갈까라는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업이 안 되게 하셔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하신 일이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그 사람 인격과 마음의 상태가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요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좀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건 아니야.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까 할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평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지체를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도 들썩날썩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지체를 붙들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는 너무도 놀라운 신학이에요. 다윗에.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셔서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울을 패하기도 하시고 다윗을 만신창이 되게 해서 그냥 유대 광야를 그냥 바닥을 기듯이 그냥 그렇게 벌벌 기게도 하시다가도 왕으로 이제 don거시켜가지고 이 튼튼한 나라를 이루어 가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참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주권이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내포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부도 하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부하고 귀해지는 거.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데 구약에서 부귀는 정말 제물로 와요. 육신적인 제물로 오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 부와 귀는 신약시대 나는 뭐 저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럼 뭐 부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죠. 부와 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간직되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인생의 부호가 들어있어요. 고귀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부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요즘 보니까 웰빙 해가지고 웰빙 목회를 한다는 게요. 복지 목회라 해가지고 뭐 문화시설을 잘 갖춰놓고 성도들을 문화적으로 참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 장례식도 잘 치러주고 카페처럼 커피 한 잔도 돌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조잡스러운 문화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숙된 참 깊이 있는 이 부귀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깨닫고 우리 내면이 풍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은 정말 부와 귀를 우리가 누려요. 얼마나 예수 안에서 풍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그 재물과 영원한 약속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 주고 내 영혼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뭐 아기를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천하가 하나밖에 없지만 아기 한 셋만 키우면 뭐 우주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아기 셋만 키우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막 존경 아니라 막 그냥 숭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셋을 키우냐 말이죠. 셋을 주렁주렁 말이죠. 참 그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 예. 그런데 셋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우주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셋을 키우면. 우주가 셋이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령한 안목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물질과 돈이 부족하면 그저 가난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부와 귀가 우리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값지고 귀한 존재가 됐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된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당당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차례나 맞든지 쓰레기장에서 그냥 죽인 것처럼 보내든지 바울을 어떻게 꺾어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감옥까지 때려넣지만은 바울의 긍지와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과 그 인생의 자기 긍지를 세상이 바울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만 그렇게 했느냐 말이죠. 우리 이 말씀 깨닫고 다윗의 이 고백처럼 부와 기가 우리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았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예수 믿고도 우리가 빌빌하겠느냐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단시킬 때가 있지만은 그 연단 속에서 깨닫는 게 중요하죠. 맞아. 이 연단 거쳐서 내 허탄하고 어리석은 옛사람의 소욕은 무너져 나가도 우리 속사람을 키우시고 우리를 가치롭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면 그런 생명을 얻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여호와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힘이라는 힘은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하심과 지금 다윗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 천하만방에 이때가 이제 이 지중해와 이곳이 이때는 천하거든요. 이 천하만방이든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이게 천하란 말이에요. 이 천하에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장 어떻게 크게 다윗을 가장 초라하게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가장 초라했어요. 범죄도 희한한 범죄를 했지 않았어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할 뿐 아니라 간음한 걸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이 아주 죽이는 것도 아주 야비하게 죽인 거죠. 자기의 그 충신 부하를 의도적으로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인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존재예요. 다윗이 성군이, 다윗의 인간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범죄한 다윗이에요. 그런 범죄하고 초라한 다윗을 너무도 크게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하심과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서 꿈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꿈이 뭡니까? 꿈이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크게 할까? 목사는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짓고 웅장하게 할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크게, 목회자는 교회당을 크게. 우리 자녀 키우는 사람은 성적이 어떻게 해요? 점수가 그거는 크게가 아니네요. 많게 점수가 막 5일 A로 그냥 F 하나 나오고 C 나오면 막 성질 나는 거죠. 뭐든지 크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는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되게 하신 것이 가장 적당하게 되게 한 거예요. 크게 하심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다음 보십시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어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낸다고 신앙이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면은 문강식 신앙이 되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내가 무슨 영성 훈련을 해가지고 내 쪽에서 뭔가 해서 신앙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려면은 예배당에 와서 영성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성 훈련 해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그 훈련을 따라가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일이에요. 신앙훈련은 어디서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훈련은 어디서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 어디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예배당 생활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이거 주일날 이거 몇 시간?
그것도 오후까지 안 하고 오전까지만 있다 가는 분들은 뭐 그냥 24시간 중에 한 2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따지면 뭐 한 100 몇 시간 중에 2시간이니까. 뭐 50분의 1밖에 더 되나요?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이 강해지겠어요? 여기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열하게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이 감각이 떠올라야 우리가 전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감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가. 그런데 이런 포괄적인 신앙생활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예배당에 몇 시간 와서 열심히 되면 신앙이 강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 앞에서 열심히 내면은 그런다고 신앙이 강해지겠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예배당은 우리 신앙의 교회당은 핵심이에요. 예배당에서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이 강해지지는 않지요. 이 예배당을 중심해서 온 삶의 영역에 우리를 언제나 넣어서 훈련을 강하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들 사업 현장에서 치대 끼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부대 끼면서 거기서 다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 훈련을 왜 예배당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신앙을 설명하면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다 설명해요. 그걸 포괄적으로. 그래야 신앙이 강해지니까. 어디서 훈련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핵심적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문화 현장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니까. 거기서 훈련을 시킬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분명하죠? 이미 훈련을 다 현장에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 그런 사기꾼 같은 바이어를 만나갖고 그냥 돈을 다 띄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딱 깨닫는 거예요. 사업을 풀어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케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사업을 풀어가거나 사업이 어렵게 만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 감각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그 감각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신앙을 어디로 고착시켜놔서 가르쳐놨기 때문에 요 예배당 안에서 요 콧구멍만한 예배당 콧구멍보다는 조금 크네요. 그래도 여기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에 치면 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막 쓰레기 닦고 뭐 하면 막 열심히 내면 이제 신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목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인정받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광야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고 인격적으로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지금 하겠느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각자가 진리를 깨닫고 각자가 주신 믿음 따라서 여기 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말씀 깨닫고 확신이 오면은 자기가 연보도 하고 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도 하고 재직 그냥 자원도 하고 내가 이건 교회 앞에 봉사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자원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곳이에요. 누가 누구를 인정하겠냐 말이죠. 하나님 보신 앞에 그냥 살아가는 곳이고 여기서 무장된 진리 무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러 가야 돼요. 예배 들으러 오지 말고 예배 들으러 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가서 말씀을 잘 배워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가정으로 가든지 또 사업 현장으로 가든지 뭐 휴일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나가야죠. 100번 나가야죠. 이쪽에서 나가서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잘 배워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오면은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냄새 그거 막 없애고 말이지. 예배당에 오면은 이제 담배 안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신앙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여기에 막, 여기다 십자가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야. 여기에다가 막 촛불도 갖다 놓고, 이제는 막, 여기가 신당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변했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칠판 들어놓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칠판을 왜 그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불빛도 비추고, 여기가 의리하게 만들어 놨어. 도포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목사가 도포를 입고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제사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집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집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를 하시거든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신을 모신 신당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다 이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신이 임하시면 내게 복이 내려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복을 기세로 주면 그 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축도에 손도 안 올리잖아. 그냥 손도 안 올리면 그냥 해버리니까. 그 복이 오는가 마는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는 곳이에요. 잘 깨닫고 성도님들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지난 세월이 이렇게 풀리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난 중간에 말이죠.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참 시집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줘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참 그 큰 고통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아요? 난 그거 보고 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았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말이죠. 뭐가 우리가 힘드니 많이 하는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들이다 말이죠. 예? 성도님 우리 그 장집사님의 고통을 그 100만 분씩 1이나도 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겪은 사람이?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인생이 그 치열하게 겪는 그 고통의 현장을 보면은 우리 너무 사치스러워요. 뭐 조금 어려운 거 같고 어렵다 하면은 자녀 건강하지요. 밥 먹고 살지요. 신앙생활 하지요. 뭘 더 원하느냐 말이죠. 뭐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고통받는 현장에 같이 가봐야 돼. 다. 어떻게 지금 울고 있는가 말이야.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봐야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막 빠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넣어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지금 우리가 힘든 게 있냐. 그거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거가 비교를 해서 뭐가 힘드냐 말이죠. 좀 몸뚱아리가 이렇게 건강한데 말이죠. 그냥 하나님 죽게 하면 죽는 거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약 그렇게 하면은 견디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의욕이 있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더 이상의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우리 광야에 계신 징표예요. 광야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살아있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표. 뭘 염려하고 뭘 지금 걱정하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더 이상의 고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육신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사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어려움을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우리를 비교를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각자 고통은 다 힘들대요 또. 예. 다른 사람 연병보다도 내 막 그냥 손가락 밑에 있는 게 더 힘들대. 그것도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치르고 지금 살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지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고통 속에 집어넣고
우리 지체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일체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신앙생활을 깊이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집어넣고 우리를 강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연단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삶 현장에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다 말 못하는 제가 우리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 장집사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성들이 다 겪고 있어요. 다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기가 힘들고 이게 참 풀기 어렵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놀라운 신학이에요. 이건 정말. 지금 다윗이 즐거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성전 제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다윗은 내가 드렸다 이 말을 하지 않지 않아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뿐이다. 참 대단한 신학이에요. 대단한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조금 해서 연봉만 조금 해보십시오. 내가 연봉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놈은 내가가 사라져야지. 그놈은지 뭔지 말이지. 그 내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한 게 뭐냐 말이죠. 죄진 것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것밖에 없어. 하나님 한 일이라고는. 근데 옛사람은 이게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예수 믿고 주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뭐가 우리가 한 게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불행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지금 개척했고 이끌어왔다고. 김 목사가 했다고 생각하면 김 목사가 이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봉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찬양이에요. 다윗은 전 인생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 참으로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참으로 때로는 초라하게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연단 속에 가두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고케 하시며 진리 안에서 우뚝 서서 이 진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